청년분들이 물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대답합니다. 샬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인생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제 책이니까 저작권 문제 없겠죠.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껏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여전히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단 결혼이나 독신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로나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혼을 하든 두 가지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도 자신의 결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더라도 자신의 독신 생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이슈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누구나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혼의 전제 조건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고 녹록치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혼자 살아가기에 생기는 외로움, 고독함, 불편함, 박탈감, 이러한 우리가 가지는 감정에서부터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겪게 되는 그런 생활고 등등, 당연히 독신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며 살든 이혼하며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굽이지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광야길, 그런 고난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인의 습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악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희열을 느끼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분이신 걸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실 능력은 당연히 있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요나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의 발걸음이 니느웨로 향하도록 유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유의지의 영역을 침범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청년분들이 물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야 하는 것이겠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대로 은사, 선물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은사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결혼에 대하여 자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신의 일평생을 올인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독신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면서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려왔던 독신할 팔자라는 거예요. 같은 독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 또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갈리게 된 사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반응한 그대로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거기서 죽게 되었죠.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그 믿음의 반응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독신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독신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혼이 믿음의 결혼으로 갈 수도 있고 불평의 결혼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독신조차도 감사의 독신으로 갈 수도 있고 불평의 독신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한 이후에도 자신의 전 남편, 전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막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양육비 지급 이런 거 늘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혼한 뒤에 전 남편이나 전처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전 배우자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그냥 다 뚝 끊고 어디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차라리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 혹은 그런 어머니와 교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환경,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원망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반응은 다르다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 말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세요,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자세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자세, 늘 감사하는 자세, 늘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든 결혼으로 살아가든 이혼으로 살아가든 환경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줄 감히 다 알고 다 공감한다라고 하고 감히 판단해서 견디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자신 앞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거나
재산 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겠다 라든가 그러고도 네가 신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목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두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낼 사건을 주셔서 지금 그분의 마음의 실체를 직면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신앙의 실체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었지만 사실 내 원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나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수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회심의 기회로 거듭남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핵심을 건드렸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탄로가 나듯이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마저 버리고 떠나는 신앙이라면 애초에 그 부자 청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마저 버리고 떠나는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반응을 했던 갈렙과 여호사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결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독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들은 결혼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 같으세요? 그 반응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순종을 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좋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중에 결혼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면 결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든 결혼으로 살든 그리고 피치 못해 이혼으로 살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사모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독신 아니면 결혼 아니면 이혼 재혼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떤 인생으로 예배로 제사로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원망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독신 생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의 이혼 생활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샬롬.